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사도행전 강의는 잠시 묶어두고 여러분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헬른 아우에는 그가 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나 말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 기록된 말, 그려진 말, 벽에 걸려 있고 책에 쓰여져 있고 심지어 하늘에까지 널려 있는 말, 깜빡거리고 느리게 지나가는 말, 방송으로, TV로, 신문 활자로, 광고판으로 온통 내 눈을 향해서 날 봐달라고 난리를 치는 말, 말이 없는 곳이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널려져 있는 것이 말이다 보니 말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강단에서 수십 년 동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말뿐일걸. 정치가들도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외쳐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도 말뿐이야. 심지어 목사와 신부들도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강대상 아래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말뿐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서로에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의 진정한 파워와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도구인데 우리는 말할 때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말, 이건 더 이상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 즉 거짓말, 불경스러운 말, 조롱하는 말, 불순종하는 말, 거룩한 것을 농담거리로 삼는 말, 순수하지 못한 말, 더럽고 추잡한 말, 성급한 말, 무익한 말, 할 일이 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말, 누추하고 어리석은 회롱의 말 등등등. 읽어보니까 여러분 참 나쁜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좋은 말보다는 어떤 말이요? 여러분 나쁜 말들이 더 많아요. 위로하는 말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남에게 희망을 주는 말보다 오히려 남들을 절망시키고 낙담하게 하는 말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하지. 그리고 속으로 여러분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 간교한 입술을 가진 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입술을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군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이 다윗도 여러분 말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어떻게 달라고요? 예,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입의 문 앞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말 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그럼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입술과 내 입에 문지기를 주셔서 하나님 내 말하는 것이 죽이고 끝장내는 말들이 아니라 살리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희망을 주는 말이기를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박당한 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법정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직접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온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무지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빌라도 법정의 재판을 좀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재판장인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예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는데 과연 네가 유대인 왕이 맞냐?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한마디 딱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한 예수님은요, 그 다음부터 아예 입을 다무십니다. 또 묻지요. 예수, 너를 고발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너는 더 할 말이 없느냐? 이들이 말하는 너의 죄목은 두 가지다. 신성모독죄와 민중성동죄. 그런데 본 법정에서 스스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박했으니 너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로마에서 파견된 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 재판을 주재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내게 너의 판결을 의뢰했기 때문에 오직 내가 너에게 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형에 처하든지 채찍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태도가 너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좀 해봐라. 이렇게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말을 해요, 안 해요? 예, 침묵하십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엔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이 빌라도 총독이요, 여러분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또 재촉하며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에게 지금 너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 오히려 네가 침묵하면 불리할 수 있어? 야, 다시 내가 질문할게. 너 이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좀 대답을 해봐. 그럼 주님이 대답하셨을까요? 예,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빌라도가 집요하게 신문을 했지만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억울한 고소에도 단 한 번도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서도 어떻게 하든 풀어주고자 했던 이 빌라도의 신문에도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분명히 이 재판은요, 억울한 재판이에요. 이 억울한 재판에서 할 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그걸 본 빌라도조차도 왜 저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하고 놀라워하고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고발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니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군중들이 소리질러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흉악범 누구를요?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대신에 악한 일에 아무도 혐의가 없었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외치니까 여러분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빌라도는요 두려운 나머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당한 판결 앞에서도요 침묵하셔요. 그런데 불리해 보이는 이런 침묵을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헤롯 궁전에서도 똑같은 침묵을 하십니다. 아주 비열하고 여우 같은 헤롯은요 예수님을 법정에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 말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해요? 안 해요? 예,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의 질문에 완전히 유구무원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한마디의 신음도 내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신문자 앞에서 그리고 놀래대는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으셔서요? 여러분 그들과 대항할 권세와 힘이 없어서입니까? 지식과 이론이 모질라서요? 여러분 말빨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 깨뜨릴 수 있었고 부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학 박사들과 성경을 토론할 정도로 여러분 지혜자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은 누가 보아도 여러분 불법한 법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느냐? 왜 침묵하셨느냐? 그 순간이 당신이 침묵하셔야 할 때인 줄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침묵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할 줄 알고 그때에 침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침묵해야만 할 그때에 침묵하는 것 이건 힘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 너무나도 떠듭니다. 억울하고 열을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될 때 입을 크게 벌립니다. 격분하고 여러분 이 마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기지 못해서 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다 토해내면서 우리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 부끄럽게 다 보여내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말이 많은 시대
너무 말뿐인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젊은 날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의 실수가 많고 행동의 실수가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급한 모습, 그냥 우직스러운,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악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나이 들어서 본 거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말의 실수가 많아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속에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살면서 좋은 날 보기 원하세요? 안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날 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악한 일 일어나고 추한 일 일어나고 그냥 노년에 대해서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죠. 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뭘 금하래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죽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재생산해 낸다고요. 내 가지고 있는 이 악을 가지고 악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나 하나 실족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실족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악한 말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냥 사는 게 거짓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입만 나오면 말만 하면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라. 여러분 살면서 좋은 날 보시기를 원하시면 악한 말을 좀 그치고 혀를 금하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그치세요. 인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일을 보면요 다 입으로 인해서 와요. 정말 너무 여러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입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자기 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물고기가 어디에 걸려요? 입에 걸려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물고기가 옆구리 찔려서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 어쩌다 있는 드문 현상입니다. 물고기가 바늘에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입을 여니까 걸리는 거지요. 우리 인생 역시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 입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주댕이, 이 주댕이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이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기탕의 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 안에 있는 열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입이 계속 열려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열정과 성령의 불꽃도 밖으로 다 새어나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추운 겨울날 문을 계속 열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필요할 때 잠깐 환기시켰다가 여러분 빨리 닫아야 그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입을 항상 열어놓는 사람은 속에 있는 성령의 불꽃과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포이키라는 사람은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것은 나쁜 말만 말하는 게 아니다. 좋은 말도 자주 반복해서 많이 하다 보면 역시 성령의 불꽃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묵상했더니요. 누구일 것 같아요? 목사일 것 같아요. 목사.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글을 보며 여러분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설교를 좀 하지 말아야 되나? 설교를 줄여야 하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위켓 게이트라는 그런 문이 있어요. 이게 좁은 문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위켓 게이트를 마우스 게이트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공략하는 통로가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인이 됐든 자신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만 잘 조절하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입을 열어 사람의 영혼들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여러분 입으로 그냥 다 떠버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도 야, 내가 그거 했어, 내가 이거 해냈어, 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요즘 아무리 PR 시대라고 그래도, 여러분 피 터지게 알리라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 한번 하면요, 여러분 잘 해놓았던 것들이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다 받아버리면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칭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고 싶지 않아요. 아직 작은 것 하나 드리고도 여러분 대문짝하게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 교회에 막 엄청난 것들을 고가를 해놓고도, 목사님 만약 제가 했다는 이 이야기가 소문이 들리면 이 헌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절대로 제 이름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주십시오 하고요, 저에게 반협박하듯이 신신당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쁜 짓이든 선한 일이든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입 한마디 열지 않아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되면, 야, 이런 것들을 해놓았던, 누가 해놨네, 여러분 이게 알게 된다고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겉으로는 싱글벙글 대단하게 섬기는 척 하더니 앞뒤가 완전히 다르네.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입 꽉 다물고 있단 말이야.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숨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입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놓고 입담소 여러분 잘해야 되고요. 구제 많이 하고도
여러분과 저의 입을 잘 단속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여러분 많이 해놓고도 정말로 나의 입을 잘 단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까먹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침묵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예요. 계속 말하는 사람은요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말하기보다 잘 들으라고 설교하려니까 이게 참 난감하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보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뭘 것 같아요? 뭡니까? 무조건 내담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상담사의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못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자격이 미달이에요.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요 기도를 시작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주님 다 맡깁니다 아멘 하고요 한참 자기 얘기만 떠들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놈아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만 떠들고 너만 이야기하고 실컷 그러고 가면 어떡하냐. 잠깐만 앉아있어. 내 말 좀 들어.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 얘기만 하나님께 실컷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다다다다 떠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쌍방이죠.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도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침묵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공감을 안 해요. 공감할 줄을 몰라요. 왜? 내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소원, 내 소망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문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대통령 임기 때 출석하던 교회가 워싱턴에 있는 뉴욕 에비뉴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책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통령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좀 받아들고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요 다 낡아 닳아진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퍼보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은 얼마나 많이 줄을 긋고 읽고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너덜너덜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도 많이 구멍나고 너덜된 데가 어디냐면 시편 37편 7절 상반절 말씀에 얼마나 많이 줄을 긋고 손이 닿았는지 여러분 거기는 구멍이 났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인가 하고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인생 살면서 답답한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당장 풀어내야 될 이 난제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묵상한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많은 업무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참은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링컨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저기 말하고 환경 탓하고 소리 지르기보다 여러분 그 가운데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셔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할 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을 아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입은 적게 움직이고 손과 발은 열심히 움직여서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죠. 그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열망하시고 손발은 움직여 헌신하고 땀 흘릴 때 여러분 이 사순절이 더 값진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